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산상순 17번째 시간을 오늘 가집니다. 산상순으로 벌써 하나님의 말씀이 17번째 선포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들었고 너무나도 익숙한 내용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많이 구하셨습니까? 많이 하나님을 찾으셨습니까? 많이 두드리셨습니까? 산상수훈에 기도에 대한 내용이 몇 군데 나오는데 몇 주 전에 6장에 9절부터 해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 이미 한번 나누었습니다. 6장 5절부터 주기도문에 이어서 13절까지 했고 그 다음에 14절, 15절도 했습니다. 6장의 5절부터 8절까지를 보시게 되면 기도에 대한 정의를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또다시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6절에 나오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과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7장에 나오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은 무엇이 다르냐? 제가 볼 때에는 6장 5절부터 8절까지에 나오는 이 기도는 기도가 무엇인지 그 데피니션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기도란 무엇이냐? 그래서 이방인과의 기도,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 같이 위선적으로 하는 기도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들,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대상, 제자들의 기도는 어떠한 것인지 비교를 해가면서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란 무엇이냐? 6장을 보시게 되면 가장 대표적으로 6장 7절을 보시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제가 이미 말씀드린 바대로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의미 없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당시에 이방인들, 이교도를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마치 마술적인 그러한 주문을 외워서 자신의 소원을 성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을 표현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 하나님 나라의 그 기도,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기도는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쟁취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6장 8절을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이미 아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 나의 소원, 내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 이미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먹고 마시는 것 주님 저에게 주세요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바로 신앙이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열심히 구하고 열심히 찾고 열심히 두드리면 내가 원하는 것을 뭐든지 얻을 수 있어,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기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말씀은 도대체 어떠한 가르침이냐? 우리의 소원,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도대체 지금 뭘 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냐? 7장 7절을 보시게 되면 구하라 라는 표현이 나오고 찾으라 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두드리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구한다라는 것은 지금 나에게 무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핍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에게는 지금 이것이 없어. 그래서 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단순히 강조법이 아닙니다. 삼중적인 명령법 맞습니다만 단순히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표현을 쓴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찾으라! 왜 찾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무언가 여러분들이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잃어버린 그것 찾으라. 누가복음을 보시게 되면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밤중에 등불을 켜고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그 다음에 두드리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왜 두드리라는 표현을 하셨을까요? 닫혀있기 때문에 두드리라는 표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맥락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하시면서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두드려야 합니다. 문이 열려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팔복을 시작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 결핍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끊임없이 애통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잃어버렸고 무엇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까? 결론을 먼저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7장 11절에 보시게 되면 7장 11절은 두 문단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 표현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요청하시면서 말하고 싶어하는 요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평행 본문은 누가복음 11장인데요.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시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지금 오늘 본문의 11절에서 말하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 바로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원어적으로 보면은요, 가장 좋은 것입니다. 최상급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11절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단순히 좋은 것, 굿이 아니고요.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ESV, NASB, NIV는 전부 다 how much more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공동 번역은 이렇게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구하는 자에게 얼마나 더 많이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이렇게 하면 how many입니다. how many와 how much는 완전히 다릅니다. how many는 양을 이야기해요. 아, 내가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면 하나님이 저거 다 주시는구나.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원어적인 의미는 how many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은 분명하게 how much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이거는 질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어떻게 묻죠? How much is it? 이것의 값어치가 얼마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가장 값어치가 있는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리 구해봐야 여러분들의 의와 여러분들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먹고 사는 목적을 위해서 구하면 그건 하나님이 절대 주시지 않습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너무 많은 목사님들이 그냥 구하면 다 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성이면 감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래서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분통을 터뜨려요. 야,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 정도 헌신하고 이렇게 어렵게 살고 이렇게 참아가면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 정도 복도 안 주셔?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시편 1편 8복과 같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복이 있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섬기니까 내가 하나님 섬겨주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 정도 물질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는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불교를 섬기는 것, 이슬람, 힌두교, 만몬, 바알 이거랑 다 똑같은 것입니다. 내 복을 위해서 내가 복 받기 위해서 교회 가서 11조도 드리고 성전도 보수하고 기독교 신앙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을 보시게 되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야고보 선생이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을 위하여 구하였기 때문이다. 근데 제 말에 너무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고 주신다라고 이미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에는 미래형으로 말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그런데 8절에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현재형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다. 지금 기도하면 바로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구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에 제가 그렇게 책을 좋아했던 사람은 아닌데 공지영 작가의 글을 좀 좋아했습니다. 소설이 재밌어요. 물론 완전 기독교적이신 분은 아니시지만 천주교 분이신데 그리고 굉장히 휴머니즘이 강하시죠. 근데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이라는 그 소설책에서 사람들을 네 종류로 분류했습니다. 첫 번째는 위선자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이죠. 나는 되게 거룩해. 너희들은 죄인 아니야? 이렇게 하는 위선자들. 교회 안에서의 뿐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이 교양이 없이 이렇게 하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근데 정말 그분들은 삶 가운데 정말 교양이 있고 예의가 있느냐?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도 많이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예의가 없고 인사를 안 하면 저 후배는 왜 이렇게 인사성이 없어? 근데 알고 보면 저보다 인사성이 없는 사람은 보기 드뭅니다. 어려서부터 굉장히 네 가지 없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고 인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몰랐었어요.
네 종류의 사람 중에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위약자입니다. 나도 악한 일을 행하고 다른 사람들이 악한 일을 행할 때도 그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내가 악했던 것을 굉장히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 이랬잖아. 물론 예전을 말하고 내가 돌아왔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하면 좋은데 나는 되게 아싸래. 내가 한 성격 하지. 나는 호불호 있어. 이것은 선한 것이 아닙니다. 악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들 안에 그러한 모습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위선적인 그러한 것, 그 다음 또 위약적인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방관자가 있습니다. 공지영 작가가 분류한 겁니다. 방관자는 어떠한 사람이냐면 빌라도와 같은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7장을 보시게 되면 빌라도가 자신에게는 피를 묻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싶지 않죠. 내가 너희들에게 돌리겠다. 군중들에게 그 죄값을 돌립니다. 뭐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돌려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나는 모르겠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든 말든 나는 몰라. 나는 풀어주라고 했다. 근데 너희들이 박으라고 한 거야. 이렇게 돌렸다라는 것이죠. 근데 정말 자기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방관해서는 안 되는 거였죠. 근데 현대의 많은 사람들도 방관을 많이 합니다. 제가 예전에 제 아내와 제 아내 친구들과 어느 날 이렇게 길을 지나가는데 밤에 어떤 아저씨가 어떤 아줌마를 되게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억지로 막 차에 태우려고 하고 막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조용히 지나가려고. 근데 이제 제 아내 친구가 가가지고 아줌마를 따로 택시를 태워서 보내고 이 아저씨는 경찰에 신고를 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믿는 자들이라도 불의를 봤을 때에 정의를 지키려고 애를 쓴다면 세상이 이렇게까지 빨리 타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방관하지 않고 아픈 자가 있으면 가서 도와주고 슬퍼한 자가 있으면 같이 가서 공감해주고 힘들어하는 자가 있으면 기도해주고 찾아가지고 또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얘기해주고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빌라도처럼 나는 모르겠어. 나만 괜찮으면 돼. 나만 안전하면 돼.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공지영이 말하는 가장 악하고 가장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무지한 사람입니다. 로마 병정들은 예수님이 신인인지 뭔지 관심도 없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알았다면 못을 박지 않았을 거예요. 이 세상의 가장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거나 또 신학교에서 교수님들이 얘기하는 가장 많은 거는 성도님들 탓을 안 합니다. 교회가 타락하게 된 거, 지금 기독교가 이렇게 욕을 먹게 된 거, 목회자가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된 신앙을 가져서 알려주면 다 바꿉니다. 양들의 습성이에요. 양들은 근시지 않습니까? 목자가 이끄는 대로 가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목회자가 잘못되어 있는데 그 잘못되어 있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고 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성령이 있느냐? 내 안에 성령이 있나? 고민을 하시냐는 겁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았다라고 한다면 내가 정말 성령이 충만한가? 내 안에 정말 성령이 있는다고 하는데 정말 성령이 충만한가? 관심조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찾지를 않습니다. 두드리지를 않아요. 지난주 수요일날 시니어 모임을 했는데
최보환 전사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했습니다.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 최보환 전사님은 힘을 내시고, 근데 굉장히 좋은 질문이었어요. 저도 매일같이 하는 고민이거든요. 돈이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돈이 없이 목회자가 목회를 할 수 있습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물론 저도 하는 고민이지만 단서가 있죠. 돈이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역으로 한번 질문해 볼게요. 돈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까?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 생각을 하길래 돈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최보환 선생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의 삶이 어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길래 돈이 있어야지만이 목회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제가 요즘 보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드라마를 보신다고 너무 시험에 들지 마시고요. 저는 드라마만 봐요. 스포츠를 보기 시작하면 계속 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보는 드라마는 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의사 드라마나 경찰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봐요. 요새 드라마, 이제 의사 드라마를 보는데 흉부외과라고 재밌습니다. 근데 의사분들의 이렇게 삶을 보면 굉장히 도전이 많이 되고, 의사인 저분들은 육체를 살리겠다고 저렇게 고군분투하시는데 하루에 30분 자고 조금 잘못된 것 때문에 저렇게 욕을 먹고, 혈관 조금만 잘못 연결되면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 때문에 저렇게 고민하고 고심하고 그러는데, 영혼을 살리겠다고 하는 목회자인 나는 저분들보다 내가 잠을 많이 자고 이렇게 게을러서 괜찮나? 내가 이렇게 사명감이 없어도 괜찮나? 요즘에 많은 젊은이들이 노량진에 몰립니다. 먹고 살 문제 때문에. 일반 회사 들어가도 잘리는 경우가 너무 많고, 들어가도 안 좋은 꼴 많이 보고 하니까 공무원을 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다 좋습니다. 일반 공무원이면 참 괜찮은데 경찰 공무원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다녔던 학원에도 1년에 제가 알기로 100몇 명 뽑지 않습니까? 경찰 9급을. 근데 저희 학원에만 500명 있었어요. 저희 학원에만. 근데 학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100몇 명 뽑는데, 그 100몇 명 뽑힌 사람들 중에 정말로 내가 시민이 지금 어떤 강도가 칼을 들고 있을 때에 그것을 보호할 경찰이 있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찰이 된다고 했을 때 그냥 동네 순찰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만약에 소방관이 돼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소방관이 됐는데 정말 불이 났어요. 사람이 죽어갑니다. 근데 거길 들어가질 않아요. 자기 직업이 소방관인데. 그럼 도대체 왜 소방관이 된 겁니까? 도대체 왜 경찰이 된 거죠? 의사가 돼가지고 계속 돈만 생각하고 환자들을 볼 때마다 저 사람은 돈이 돼. 그러니까 수술해. 저 사람은 돈이 안 돼. 그래서 병원에서 나가라고 그래. 이게 정말 의사의 모습입니까? 저는 이 세상에서 직업을 가진 사람들만 봐도 최소한 경찰이나 소방관이나 의사는 사명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는 사람이 그러한 사명감이 없다면 하지 말았어야죠.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애초부터 오지 말았어야죠. 먹을 게 없어? 그때 금식하라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 말이. 돈이 없어? 그래, 돈이 없다가 그렇게 죽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말로는 되게 쉬워요. 저도 최보환 선생님 그런 질문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말로는 쉽습니다. 저도 기도 열심히 하면 하루 정도는 그런 사명감으로 불타요. 또다시 당장 기름값이 없거나 먹을 것이 떨어져 가거나 어떠한 시험이나 걱정거리가 있으면 당장 아내가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짐 싸.
병원도 못 가는데 한국 가야지. 아주 입이 이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이래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근데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인간도 자신의 의지로 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지금 칼이 앞에 있는데 거기를 막아설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도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 밤새 기도하고 그 사람이 부를 때마다 달려갈 수 있는 목회자, 정말 마음속 깊이 세포 하나하나마다 정말 이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 너무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목회자, 제가 지방에도 만나고 하지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느냐? 성령이 부어줘야 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여러분들 바로 옆에 계신 분들 절대 온전히 사랑할 수 없어요. 산상수훈 얼마나 강력한 말씀을 하십니까? 비판하지 말라. 아니 딱 봐도 티가 있는데, 눈곱이 있는데, 비판할 게 너무 많은데 어떻게 비판을 안 합니까? 악한 자가 대적합니다. 네가 그리스도이냐? 그런 신이면 나도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야. 그런 사람들도 어떻게 대적을 안 할 수 있습니까? 마음만 먹어도 살인이라고 말하는데 시시때때로 저 사람 도대체 왜 저래?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살인을 안 합니까? 여러분들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이 계명들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분명히 성령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기 성경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신다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변개치 아니하십니다.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끈질긴 기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끈질긴 기도가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무기가 장착이 되어야 돼요. 성령은 성령의 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혼란하고 악하고 너무나도 나를 노리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시시때때로 미디어나 무엇 때문에 나의 사상이 사로잡히고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기가 없으면 믿음을 지킬 수조차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하고 그 성령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